엑시토신 애착 시스템의 감정의 최적화 죽음 합본 1116-11 기독교의 신앙적 결론적 이해와 그 응답. 인간의 삶과 인식과 존재는 성취와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불완전한 한계를 통해 자신이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의식과 기억의 구조를 통해 인간이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한다. 인간 종말의 주마등과 같은 경험은 이러한 사실을 극한의 순간에 압축적으로 드러내며 무엇이 본질인지 묻게 한다. 한편 현대과학의 전환은 세계를 고정된 물질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모든 과정은 흩어진 주장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방향을 가리킨다. 즉, 인간과 세계는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 기준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에 이르게 되며 최종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인간은 스스로 의미를 완성하려 하지만 그 시도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며 오히려 더 깊은 갈망을 남긴다. 이 갈망은 결핍이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이며 인간 존재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드러낸다. 기독교 신앙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제시한다. 인간의 궁극적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며 그 관계 속에서만 참된 의미와 만족이 완성된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인간 경험과 인식과 존재 구조 전체를 아우르는 해석이다. 따라서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 된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기준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 이처럼 인간의 성취와 경험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방식은 인식의 한계를 깨닫고 관계 중심의 존재 구조를 이해하게 될 때 삶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이러한 전환점은 단순한 사고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선택으로 이어져야 한다. 인간은 매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관계는 시간과 함께 쌓이고 형성된다. 작은 선택과 태도와 말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만들고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성공과 소유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반복되는 공허를 경험한다. 이는 삶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며 방향이 어긋난 결과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만 그 노력은 궁극적인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낸다. 기독교 신앙은 이 지점에서 분명한 전환을 요구한다. 인간의 삶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하며 그 변화는 단순한 생각의 수정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 전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며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은 새로운 기준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는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통로가 되며 이를 통해 삶의 방향은 점차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삶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존재의 깊이에서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한다. 따라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업적의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가치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선택이 쌓여 인생의 방향을 형성하며 인간은 스스로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존재가 된다. 즉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응답이며 삶의 본질에 대한 결단이다. 13. 성육신과 구속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영원성.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인간의 노력이나 사유의 도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신 사건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실제 사건이며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 자체를 드러낸 계시이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절대자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인간을 만나셨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과 배척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속의 사건이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보여준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전환되며 이는 인간 존재가 죽음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음을 선포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짐을 드러내셨다. 이 모든 사건은 과거의 역사로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삶 속에서 계속 작용한다. 구속은 단지 한 시점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인간의 삶 속에서 적용되며 그 의미가 지속된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외부에 머무르지 않고 내면 깊은 곳에서 실제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서 신자 안에 거하시며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이끄신다.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의미를 받아들이는 존재가 된다. 이 관계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동행이며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실제로 작용한다. 기쁨과 고난 속에서도 이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인간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결국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교리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이며 그 관계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완성되고 현재에도 계속되는 실제이다. 인간은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며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 14. 인간의 불완전성인 죄와 그 관계의 회복. 인간은 관계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형성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다. 사랑과 신뢰의 동기로 시작된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갈등과 오해로 흔들리며 파국을 맞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더 깊은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경은 그 원인을 원죄로 설명하며 죄를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이해한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으나 자기 중심적 선택을 통해 그 관계에서 벗어났다. 이로 인해 인간은 스스로 삶의 기준이 되려 하며 그 결과 끝없는 불안과 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은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만 어떤 대상도 궁극적인 만족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공허를 경험한다. 이러한 반복은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분리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단절에서 비롯된 결과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단절은 인간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며 삶의 방향을 혼란스럽게 한다. 인간은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지만 그 기준은 제한되어 있으며 결국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죄의 원초적 뿌리에서 시작되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에 의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죄에 대한 현상적 문제를 넘어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능력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한계는 분명하다. 죄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15. 언약과 영원한 관계의 완성.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신다고 선언한다. 이 회복은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언약으로 이루어진다. 이 언약은 단순한 인간의 계약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보증하시는 최종적 관계의 방식이다.
인간은 쉽게 변하고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며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점에서 언약은 인간의 불안정한 상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위에 세워진 확고한 토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언약이 실제로 성취된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한 단절을 대신 감당한 것이며 부활은 그 관계가 다시 열렸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인간의 상태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유지된다. 신자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되며 그 관계는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이 관계는 외부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에 의해 지속된다. 또한 이 관계는 현재에 머물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진다. 인간은 여전히 연약함과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긴장은 현재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 있으나 아직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기에 여전히 갈등과 연약함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 방향은 분명하며 그 끝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이다. 결국 언약은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관계를 지속시키는 근거이며 그 관계는 죽음을 넘어 영원히 이어진다. 인간의 삶은 이 언약 안에서 비로소 안정과 의미를 얻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만족에 이르게 된다. 16.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화의 삶의 여정을 걷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일정한 성과를 가져올 수는 있어도 존재의 근본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기의 수양이나 도덕적 수련은 인간 내면의 질서를 추구하지만 그 한계는 분명하다. 그것은 인간 안에 이미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머물며 죄로 인해 왜곡된 본질 자체를 새롭게 하지는 못한다. 인간은 스스로를 다듬을 수는 있지만 새롭게 창조할 수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러한 차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성령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작동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인격적 존재이며 단순한 감정의 고양이나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인간 존재를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일이다. 성령은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변화시키며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이 변화는 외적인 성공이나 성취보다 내면의 중심이 바뀌는 데서 드러나며 삶의 방향 자체를 새롭게 한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은 인간이 원하는 길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끄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은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이다.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 진행되는 변화의 과정이며 성령은 그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일상의 선택 속에서 순종하도록 이끄신다. 이로써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배우게 된다.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인간의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형성한다. 결국 성령의 사역은 인간 중심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변화이며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것은 단순한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와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신앙의 본질이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